우리 그분을 기다려 보십시다. 잠잠히.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깨지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길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순간순간 충동에 못 이겨서 넘어가고 압박과 충격에 의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잊어버린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내 마음 다시 추스리고 넘어져 있는 내가 먼지를 툴툴 돌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며 방황하는 내가 앞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더러워질 때마다 씻어 주시고 울 때마다 눈물 닦아 주시고 좌절할 때마다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겨워하지만 소망을 꺼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겨워하지 않고 소망의 불을 끄지 않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만 가득히 안고 왔으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또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금토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쉽게 영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확실히 그렇잖아요. 영은 멀고 육은 가깝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야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내 발걸음은 어느덧 육신을 쫓아가고 있고요.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하다 보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건 영이기보다는 육신이기도 하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려면 잘 안 죽는 게 이게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자신에게 실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사람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이렇게 다 새롭게 조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8장 26절을 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알게 되죠. 성령님과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함. 여기서 이걸 구분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는 끝났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사해 줬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렇죠? 안 지면 괜찮은데, 그렇죠? 또 죄를 지어요. 약하기 때문에 영적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뭘까요? 본문석에 있죠. 도와주시기 위해서, 헬퍼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무엇을? 약함을, 우리의 장애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장애가 아닐지라도 뭐 시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경으로 대체를 하고, 약간 하체가 힘이 없다면 지팡이로 대체하고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강건할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은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성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그 다음에 죄와 의를 분리는 하지만 죄에 자꾸 빠지는 그것도 일종의 장애이거든요. 믿음이 들어왔지만 또 빠지는 거, 그것도 역시 장애이거든요. 그런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 약함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자, 여기서 약함과 기도는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약함, 그 다음에 기도. 우리들의 약함을
기도로서 보완시켜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통해서 도와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걸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가 약한데 자신이 약한 걸 모르고 또 약한 걸 알아도 그 약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그 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그 약함이 약함, 성령의 역할과 약함, 그 다음에 그 부분과 또 기도. 또 세 번째는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요 저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기도의 주체가 우리일 경우에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게 그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 되실 때에는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설명하자면 성령의 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인데 그 앞에 꼭 붙어요. 성령의 기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는 기도. 성령이 행하시는 기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의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골격이 26절이 로마서 8장을 어찌 보면 대표한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26절 이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뭐 영의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영의 영역을 해야 하지만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약함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못한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함을 보완시켜주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의 기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재의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에 성령이 주관하신다면 그게 임재하신 상태의 기도고 주관하지 않으면 부재하신 상태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나가는 것. 또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구하는 기도. 이게 내가 하는 기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부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기도와 성령의 부재의 기도.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성령의 부재의 기도가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주체는 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로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도 내가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5분 해야 되겠다. 10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내가 다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짜고 그 다음에 내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끝을 맺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온전히 내가 되는,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내가 생각해낸 것. 물론 약함이죠. 약함. 내가 생각해 본, 내가 발견한 약함. 그런데 이 성령의 기도는 내가 시작이 아니고, 물론 나도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시작하게 된 그 이유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주체가 아닌 성령의 주체가 되는 그런 기도. 이것은 성령의 임재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는 성령의 부재가 되는 기도. 이렇게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느 기도에 더 익숙한가요? 성령의 부재의 기도에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가 또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아와 혼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관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는 어떤, 내가 선택하고, 그렇죠,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또 결정하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고, 이런 전부 다 이 자기중심,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것도 하나의 약함입니다. 강한데 왜 약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매우 약한 거고, 그것도 일종의 장애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장애가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살아감 속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임재라는 것 자체부터가. 왜냐하면 익숙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혼자서 다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임재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첫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매우 약한 존재라는, 내가 강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쉽게 탁 부닥치면 깨지는 유리잔과 같은 그런 존재, 내가 마분지처럼 두꺼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시장처럼 바람 휙 불면 휘청거리고 말이에요. 툭 치면요 빵꾸 뻥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기가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약함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 다 자기를 커버해요.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 위장해요. 약하면서도 강한 것, 무지하면서도 매우 지혜로운 척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요, 변장의 천재들이에요. 옷으로도 변장하죠. 화장으로서 변장을 하죠. 안 되면 그냥 뜯어서 고쳐가지고 말이죠. 판을 싹 바꿔가지고도 변장을 하죠. 이렇게. 위장술이 아주 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장술 너머의 자기 자신은 매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약한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추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추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자, 내가 약하다 그러면 손 내미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고프면 밥을 청하잖아요. 배부른데 왜 내가 밥을 청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이 약함, 심령이 매우 가난해져 있는, 텅 비어 있는, 가진 거는 좀 많다는 것 많고, 뭔가 좀 사회에서 어떤 정도 성공은 했지만은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텅 비어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겸손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기보다도 겸손해져야, 겸손을 폼이라도 잡아야 그래도 성령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아는가, 부족함을, 나의 자금을 얼마나 아는가. 부족하니까 온전하신 분을 초청을 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분을 초청하죠. 왜? 나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통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고 알수록 밥 달라고 하는, 음식 달라고 하는 소리가 다르죠. 요즘에야 밥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밥으로 다니는 깡통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집 탁탁 두면서 밥 줘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애절하게 밥 좀 줘요. 이게 막 들으면 말이죠. 막 그 사람의 그 아주 배고픔, 가난함이 느껴지도록 간절하게 한 번 밥 달라 그래서 저쪽에서 응답이 없으면 가지 않아요. 계속 거기서 붙어가지고 밥 좀 줘요. 예 하고 부르면서 언제까지? 밥 줄 때까지 기다려요. 거기서. 그러면 처음에는 귀찮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에 얼마나 배고프면 저렇게 하고, 그 자기들도 먹을 게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와서 그냥 식은 밥이라도 좀 주고, 그럼 얻어가는 거.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간절히. 거지라 그래야 되겠죠.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심령의 연약한 상태를 그렇게 다가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도의 그 임재 기도의 좀 정리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느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임재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가장 첫 단추가 목적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이게 필요해서, 뭐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의 부족함, 내 연약함,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먼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채우리라는 그러한 마음. 그게 이제 순수해져야 되겠죠. 그냥 오직 그 마음이에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 가난해. 그 나는 점점 더 약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로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물질이나 세상이나 성공이나 명예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의 방향은 영입니다. 영.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방향이 다르죠. 땅이 아니라 하늘, 또 밖이 아니라 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임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임재가 채워준다고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알아요, 그 사람은요. 부재와 임재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부재는 텅 비임이고요, 임재는 가득 채워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 먹은 지 오래됐다면 사실이 알잖아요. 허기가 지잖아요. 밥 먹었으면 알잖아.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음식의 부재와 음식의 채워짐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재했는 건 못 느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부재해요. 부족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요. 왜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고요히 수도원 같은 데서 산다면 날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신경 쓰고 관심 쓸 데가 없고 고요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부족해도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요한 삶을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고요한 삶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태풍이 불어. 늘 울렁거리고 뭔가가 와서 계속 공격하고 자극하고 충동하고 스트레스 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뭘 보고 또 욕심을 가지게 되고 탐심을 갖게 되고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지면서도 거기서 또 시기 질투도 나오고 뭐 이런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은 이런 어떤 공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려요. 고요함도 잊어버려요. 또 자신의 본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잊어버려요. 다 단절이 되어버려요. 세상과는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는 서서히 단절이 되고 세상은 꽉 차게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메말라지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고 빈들빈들 TV나 보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에너지가 안 떨어져요. 왜? 계속 TV 보면서 뭘 또 집어 먹잖아. 자꾸 집어 먹고 또 냉장고 심심하면 냉장고 와서 또 자꾸 내고 심심하니까. 그러나 계속 지금 노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벽돌을 나르고 땅을 파고 계속 하루. 그 사람은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 사람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쉬는 시간에는 뭔가를 먹어야 돼. 그 심심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힘을 많이 뺐으니까 먹고 그다음에 또 일을 하려니까 보충시키려고 하면 또 먹어야 돼. 보충시켜줘야 돼. 그 우리의 삶이 빈둥빈둥 놀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런 마치 노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보다 그분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탐낼 일도 별로 없었어요. 인간관계도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말이죠. 스트레스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가 참 필요하다. 왜?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말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정신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많은 염려하게 해주는 사건들이 또 우리들에게 욕심을, 충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첫째 목적이 달라.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채워졌나? 아니야.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는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함이지만 또 반대로 또한 드리기 위함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뭘 생각합니까? 돈.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곧 시간이거든요. 시간. 시간을 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뭘 드리느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임재를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드림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뭘 드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출석해 있고 참석해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설교자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할 때, 진심이 될 때, 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는, 구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당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냥 설교를 들으려고 오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오셨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기 위한 기도. 그다음에 한계가 없는 기도는 이 깊이의 한계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기도, 깊이의 한계가 없는 기도. 그다음에 이것을 더 나으면 시간의 한계가 없는, 내가 5분만 해야지, 30분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의 흐름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냥 쭉 끌고 가고 싶다면 그냥 쭉 따라가 주는, 내가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끝을 낼 때까지 쭉 따라,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근원이 다르다. 자, 무슨 기도의 근원이 다르냐? 기도는 보통 우리가 입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내 자아나 내 생각, 내 의식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의식이 아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 진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임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죠. 혼에서 기도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물론 시작은 혼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혼의 기도의 영역을 이 마음, 심령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마음에서 올려나오느냐, 이게 다르다. 그래서 기도의 근원을 달라져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임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 임재는 곧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인 겁니다. 자,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해요. 누구 좋으라고 도와주세요? 나 좋으라고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추구하고 임재의 기도를 하라는 건, 목적은 그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기도의 목적이 왜 다르게 하느냐? 그래야 그분이 임재하시고. 왜 방향과 또한 모든 것들이 좀 다르냐? 그래야 그분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산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 그릇이 하나 있죠. 그릇이. 요 뒤에 사람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 그릇입니다. 여기에 쌓아놓으면 이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뭔가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 그릇에. 그런데 우리 그 마음 그릇이 어떤 상태냐 이거죠. 손으로 가득히 차 있나? 맑은 물로 가득히 차 있냐?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장 과정에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사랑받고 배려받고 인정받고 용서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그런 걸 받았다면 저 마음그릇에는 선함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많은 부분에 핀찬과 격려보다는 나무람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면서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생기지고 그 다음에 두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게 왜? 나오니까.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내놓으니까. 이 인간은 어떤 구조냐? 받고 내놓는 구조입니다. 좋은 걸 받았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받았으면 나쁜 게 나오는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선과 악을 해서 이렇게 구분해진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선 쪽에 가까울까요? 악 쪽으로 가까울까요? 선 쪽으로 가깝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은 참 선해. 누가 건드려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툭 쳐도 나는 그냥 웃어줘. 스트레스 줘도 그냥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 뭐 내 돈 떼먹어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하고 말이지. 그냥 막 염장을 찔러도 나는 그분을 그냥 자비하게 대해주고 뭐 그런 분들 같으면야 임재가 왜 필요 있습니까? 그분 자체가 참 하나님 같은 분이신 분인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심정 자체가 그냥 뒤숭숭 뒤죽박죽 그냥 분노가 막 올라오고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도 자꾸 염려가 온다든지 뭐 이런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혼란스러운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잘 잡아놨는데 또 어쩌면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잘 챙겨놨는데 그냥 흐트러져 버린다든지 뭐 이런.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연약한 거예요. 선이 많으면 연약한 게 아니죠. 우리 속에 악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툭 치면 이게 악이 쑥쑥 나와요. 출렁거리니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가득한 물그릇이 가득한데 물 하나 쑥 집어넣어 보세요. 들어가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뭔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에 의한 충격을 그대로 반응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기도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정화시켜주는 겁니다. 맑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으니까 그 해독을 좀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독성을 좀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어떻게 독성을 뺍니까? 독사가 이제는 내 속에서 독을 빼야지. 나도 모르게 물론 독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뭐 다른 생물을 죽여. 나는 이제 독을 좀 빼야지. 스스로가 독을 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독을 지니고 나왔으니까. 체질 자체가 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독을 뺄 수가 없어요. 독사가 일반 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독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독성이 나와요. 독성이. 물론 태어날 때는 독사처럼 독하기는 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살면서 쌓인 게 독이니까, 악이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선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물론 여기는 다 선인이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속이는 사람이 더 많잖아. 상처 주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독이 내 속에 들어오고 계속 자극하니까 계속 더 독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스스로는 마치 독사가 자기 스스로에서 독을 빼기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모든 수양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말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기도는 첫 번째는 정화를 시켜줍니다. 우리를. 두 번째는 조명,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 합일, 이렇게 하나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기도는 나를 정화시켜준다. 내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맑게 해준다. 밝게 해준다. 그 다음에 합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점 내 마음에 다가오고 내 성향이 이제 하나님의 성향을 서서 이렇게 닮아가면서 이렇게 합일, 교통, 교감이 서서히 시작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연약함. 내가 못 씻어요.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더럽히는 건 해요. 왜? 몸에서 오물이 나오니까. 내가 오물을 못 치워요, 아기는요. 또 밖에 나가 뛰어노는데, 나가서 막 흙탕물에 막 튕기고, 막, 뒹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온몸이 아주 더러워져요. 하기사 요즘 애들을 밖에 나가면 흙탕물이 없지 않습니까? 시멘트 바닥, 놀이터고. 요즘도 밖에도 안 나가요.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지. 뭐 나가? 땀 흘리게, 먼지 묻히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잖아. 나가 놀면 그냥 몸이 그냥 흙탕이 되기도 하고. 그건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씻어줘야 돼요. 새 옷을 갈아입혀줘야 돼요. 도움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 스스로 내 오물을 치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더럽혀지는 내 마음, 내 감정, 이거 스스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에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더럽혀졌어요. 내 생각이 아주 더럽혀졌어요. 내 마음이 아주 악해졌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아주 내 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씻어주세요. 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씻어주세요. 성령님은 자동으로 알아서 씻어주시기보다는 내가 간구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나 좀 씻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바다 희리이다. 내가 스스로 나를 씻지를 못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정화입니다. 정화. 이 정화는 맑혀주는 겁니다. 자, 흙탕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흙탕물에 맑은 물이 흘러들어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뻘뻘이죠. 흙탕물이 뻘겋죠. 근데 맑은 물이 점점 흘러들어가면서 물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물의 흙탕물이 색이 이제 조금씩 연해지겠죠. 들어갈수록 들어가고 흙탕물은 빠져나가고 맑은 물은 흘러들어가고 흙탕 빠져나가면 점점점 하면 이게 정화가 되면서 물 색깔이 밝아지죠. 물 색깔이. 그게 바로
조명이에요. 이제 빛이 나는 겁니다. 맑은 물은 빛이 나잖아요. 맑잖아요. 흙탕물은 혼탁하고 색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탁감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정화에서 어떤 조명의 상태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화가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그 정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화가 되면서 그 임재가 시작되면서 이제 조명이 되면 처음에 이 임재는 이게 뭔가 좀 나를 이렇게 씻어준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도 이제 조금 느껴지지만 분명 또렷지지 않아요. 왜? 정화가 되어 가지만은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두면 아무것도 못 봐요. 사람이 어른거려도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조금 밝아지면 이 앞에 뭐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칠흑같이 깜깜하고 말이죠. 별빛도 없고 달빛도 보이지 않을 때는 완전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깜깜하지만 살며시 달이 뜬다든지 별빛이 좀 비춰주다든지 하면 조금 제 사물을 분간합니다. 저 나무고 바위고 저 앞에는 산이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분간하고 뭐가 어른거리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는 보이지만 윤곽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태양이 비춰지기 조금씩 비춰지면 이게 윤곽이 보여집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요. 이 정화나 조명이나 이 합일, 일치 이거는 전부 다 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정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뭐 가르쳐. 물론 그거는 가르쳐줘서 알아요. 그러나 느낌으로는 몰라요. 느낌으로는.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냥 이런 분이라는 걸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 아버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느끼면서 알잖아요. 살면서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오감이 있어요. 보통 세상에 물질을 이렇게 만져봐. 이거 느끼죠. 그렇죠? 따뜻해, 차가워, 뭐 부드러워. 이런 게 다 느껴지죠. 또 얼굴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참 마음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대화를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오감입니다. 전부 다 외부적인 거는 내 이 몸의 느낌을 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눈으로 보거나 만져봐서 못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 물론 내 마음으로 느끼죠. 그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봐야 그래서 이제 그분을 느꼈을 때 그분을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름 알아?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어디 사는 줄 알아? 아는 거지만 이건 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겪어보면 진짜 아는 거예요. 어디 사는 것도 알고 뭐 하는지도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런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차가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내면의 부분들을. 즉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눈에 보이고 만지고 뭐 대화하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인들 어떨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나하고 대화해보지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비유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 개미죠, 개미. 개미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개미의 눈으로는 이
이 큰 이 존재를, 윤곽을 파악하지를 못해요. 개미 눈은 그냥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위협, 적, 그것도 뭐 위가 아니라 그냥 땅에서 내가 지금 먹이를 먹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시야가 좁죠. 시야가 좁고, 그 다음에 개미는 항상 땅만 쳐다보고 있죠. 거기서 뭔가를 먹이와 그 다음에 위험을 보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물론 더듬이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감각도 있고, 또 그 더듬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 동족끼리는 서로 그걸로 대화를 한대요. 개미라는 책을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개미가 뿜어내야 또 호르몬이 있답니다. 호르몬을 그 더듬이로 뿜어내면서 뭐 길을,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위험을, 그 다음에 어떤 임무를, 이렇게 단순한 그 대화를 그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개미밖에 못 봐요. 그렇죠? 개미를 봐요. 개미하고 교통을 해요. 개미끼리는 교통을 해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언어가 있기 때문에,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개미는 아주 작은 돌, 그 다음에 어떤 먹이, 뭐 이런 걸로 봐요. 또 개미는 굴을 파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또 그 자기들끼리 협동하면서 그 안에 어떤 자기들의 세상을 지니고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개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뭘 하나. 방 먹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개미는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왜? 인간의 눈에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구조 자체가, 개미는 땅만 보고 그 자기들의 범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걸 보세요. 같은 육체, 같은 물질이에요. 그렇죠? 개미나 우리나 인간과 좀 크기는 다르겠지만 같은 세계 속에 있어요. 같은 공간 속에, 그렇지 않아요? 공간 속에 있고 아주 가깝게 있어요. 바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거 얼마 안 돼요. 왜 이렇게 쳐다봐도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개미는 사람을 못 봐요. 몰라요. 못 느껴요. 그걸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그 개미와 개미를 보는 그 존재예요. 그 사람의 눈에서는 개미가 다 보이는데, 뭘 하냐 다 보이지만 개미는 사람을 인식을 못해. 보고 있는 것도 모르지만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닌가? 바로 가깝게 있는데도 못 봐. 개미가 사람을 못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느끼는 상태가 아닐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공간에 있나? 아니,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같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늘 감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만지는 것에 또 내가 느낌에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느낌의 어떤 세계 속에, 내 시야의 세계 속에 내가 딱 보기 때문에 그냥 세상만 볼 수 있어. TV만 볼 수 있어. TV만 볼 수 있어. 사람만 볼 수 있어.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거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늘 구상을 하고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보기 때문에 보는 것만 보고 또 보는 것에 의한 느낌 속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내 감정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자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보려고 하고 때문에, 그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만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위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딱 그게 굴레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사람은 개미를 보지만 개미는 사람을 못 봐. 사람은 개미를 느끼지만 개미는 사람을 못 느껴. 이런 그 구조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구조가 거의 맞아 떨어져 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구조가 개미와 인간의 구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정화가 되면 허탁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화가 되면 어느 물체를 조금씩 구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한강 아주 그냥 하류 탁한 곳에 들어가서 물안경을 끼고 들어가서 밑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 물 자체가 흐리고 또 거기에 막 떠당기는 게 부육 물질들이 많고 흐리고 하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헛탁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강 상류로 올라가 물이 맑아요. 그때는 그냥 이게 그냥 내 눈으로 봐도 물밑이 훤히 보이죠. 탁한 곳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훤히 보이고, 거기 막 조그마한 송사리일지라도 다니는 걸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밑에 그 자갈 같은 걸 보게 되지만, 혼탁한 거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이어가 기어단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흙탕물에서는 뭘 느껴요? 그냥 흙탕물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나 맑은 물에서는 그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화가 되어진다 하면 이 마음에서 전에 못 느끼던 걸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맑아지면 전에 무감각했던 부분에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응? 감각이 살아나면서 내 감각으로, 내 감정으로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개미가 그 밑에만 기어다니고 이럴 때는 자기를 보는 존재를 못 느꼈는데 개미가 뒤집어졌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개미가 또 반대로 커졌다고 치십시다. 개미의 시야가 바닥만 보지 않고 이제는 정면도 볼 수 있고 위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개미의 어떤 그 시각이 조그만 것만 보다가 이제는 넓은 것, 큰 것도 볼 수 있게 된다면 개미가 커진다면 개미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겠죠. 나를 보고 있네. 누구지? 하고 그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정화와 조명이 되고 그리고 합의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아주 작게 있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개미와 사람.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은 개미와 같아요. 내 안에 아주 작아요. 왜 작냐? 깊이 있으니까 작아요. 깊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작아요. 여러분 큰 산도요. 바로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이지만 내가 점점 뒤로 물러갈수록 산은 작아져요.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산은 없어져요. 안 보이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멀리 가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걸 가까이 다가가면 없던 산이 조그맣게 보이고 점점 더 가까이 가면 바로 앞에 있고 더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가 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내가 산 밖으로 나오는 거고 멀리 갈수록 산은 작아지고 나중에 더 멀리 가면 산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미처럼 작아져 버려요. 우리는 그만큼 큰데 나한테 작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나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변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매우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임재는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좁히는 거예요. 점점 좁히는 거예요. 좁아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져요. 산이에요, 산. 점점. 그게
정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점점 조명이 되어져 가는 길. 그러니까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빌은 뭐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산 안에서. 산 밖에서 나도 나예요. 그렇죠? 산 밖에서도 나도 나예요. 산과 멀리 떨어져서도 나예요. 산이 안 보여지는 상태도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러나 점점 그런 내가 되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아니다. 외로워지는 거고, 더 힘들어지는 거고, 더 슬퍼지는 거고, 불안에 쌓여지는 나고, 멀어지면 절수록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산을 남아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가는, 그게 바로 임재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을 알게 되겠죠. 산을 경험하게 되겠죠. 산이 주는 혜택을 내가 막 받잖아요. 거기서 산에서 뿜어주는 맑은 공기를 내가 먹잖아요. 산에서 주는 그 안정감을 내가 거기서 얻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막 그 자연 속에서 그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내 어떤 피곤함을 씻어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그래서 보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조명인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의 눈은 없어요. 아예 그냥 감고 살아요. 왜? 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볼 게 없어요. 우리의 눈은 볼 게 많죠. 우리 이 눈은 볼 게 많잖아요. 마음의 눈은 볼 게 없으니까 감겨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 전혀 믿기는 믿지만 관계가 없어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이에요. 말로만. 이론으로 그냥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 그냥 오순절에 이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인데, 이 정화가 되어지고 조명이 되어지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져요.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배워도 우린 소용없고요.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깨닫고 느껴질 때 하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고 친밀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임재란 매우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믿는 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 신앙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간구하고 정말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나요? 맑아지니까.
우리 마음을 맑혀주니까. 스스로가 맑히는 게 아니라 손발은 내가 씻을 수 있고 몸도 내가 씻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스스로가 청결하게 하고 자유케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이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있고 인식하게 되고 개미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고 내가 개미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보세요.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야만 알아들어요. 말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내 마음 한번 알아봐. 어떻게 알아? 내 기분 한번 알아봐. 알아맞혀봐. 못 알아요. 물론 이제 얼굴 보면 산재보면서 기분 나쁘지 지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몰라요. 설명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서 나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도 역시 나한테 말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르는 대화가 있어요. 육과 혼으로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손짓 발짓으로 해가지고 의사표시가 아니라 서로 같은 그런 언어를 통해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눈이 있듯이 마음에도 입이 있어요. 마음도 표현이 있어요. 마음도 전달을 하고 전달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가능해지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때 성령의 단식 속에 흘러 들어갈 때 성령이 말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의 그 느낌으로서 알 때 내 느낌과 하나님의 느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내 느낌이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그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개미 같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또 반대로 개미처럼 아주 작아진 하나님을 말랑말랑하고 관심 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땅바닥에 개미가 있는데 내가 관심 쓰지 않으면 개미가 눈에 보여요? 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세히 살펴볼 때 그때 개미가 보이죠. 그리고 꼼짝거리고 개미가 하는 걸 더 자세히 살펴볼 때 그때 개미가 뭘 하는지 보이죠. 개미가 보이고 뭘 하는지가 보여야 하면 관심을 가질 때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미는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버리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그러면 개미처럼 아주 작은 하나님이 점점점 커져요. 확대가 돼. 확대.
때가 되면서 나와 거리가 매우 가까워져요.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미 같았었는데 나중에는 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갈 만큼 넓은 분이에요. 나를 푹 품어줄 수 있는 큰 분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그분의 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발견해서 더 나가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미 같은데 나중에는 큰 집가 같대.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그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갑니다. 그럼 그분은 내가 가까이 간 만큼 또 가까이 옵니다. 그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라 그러면 가까이 하실 거라는 뭐냐면 가까이 있어서 내가 막 가면은 그분하고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그분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뛰면 그분도 한 발자국 뛰는 거예요. 내가 1m 전진하면 그분도 1m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다가 멈췄었어요. 그럼 그분도 멈춰서는 겁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면 그분도 물러서게 됩니다.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간격은. 가까이 하면 그분도 더 가까이 가까이 하고 붙어요. 그게 합일이에요. 붙어요. 근데 인간과 인간은 딱 붙으면 끝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붙으면 들어가게 돼.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합일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게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깝게 하게 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죄하고 그분은 딱 성결하신 분이에요. 가까이 다가서 우리는 거룩으로 다가가는 거고 공의로 다가가는 거고 깨끗함으로 다가가는 거고 맑음과 깨끗함 그 다음에 빛으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그 빛에 밝아지는 거예요. 내 혼탁함이 그분의 정결함에 씻겨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쑥 들어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얼굴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과 얼굴은 씻었지만 내 몸이 더러우니까 아예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이 나를 씻어줍니다. 쫙 씻어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럴 때 싹 씻어주는 거.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정결해지고. 이건 전부 다 이론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실체예요. 경험이에요. 그것은요. 자, 그런 상태를 찾아가려면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합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려드리지 않아요, 지금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화를 드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 과정을 다시 내가 반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게 그림 언어니까. 저는 지금 그림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요.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그림이 까다로운 피카소의 추상화 같은 그런 그림이 이해 못하는 그림이냐? 아니에요. 그냥 아주 쉽게
쉽게 마치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쉽게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고 여러분은 그 그림을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은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글입니까? 그림입니까? 글이에요?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이라니까?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하는 그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뭐 이 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무와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성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만 가져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 내용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너 안에 거한다. 헷갈리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뭐냐? 이 그림만 네가 이해한다. 나무와 가지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와 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나무는 가지 위에서 존재하고 가지는 나무 위에서 존재한다. 이거는 붙어 있다.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하빌이라는 거야. 하빌. 가지가 나무를 보고 당신은 나요. 왜? 이게 나잖아요. 그죠? 또 나무는 가지를 보고 너는 나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깨달음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납니다. 하나님은 날 보고 너는 나다. 왜? 나무와 가지니까. 여러분 사람끼리 너는 나다. 그럼 그 사람이 나는 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합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영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혼과 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깝다 친하다 뭐 이 상태는 돼요. 우리 뭐 같이 가자 뭐 하자. 네가 뭐든지 원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그건 그때뿐이지 또. 그런데 그래? 그럼 돈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돈을 얘기하고 그래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런데요. 이게 참 이 말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시간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서 살아라. 계속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한다. 이게 뭐냐면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거예요. 이게 하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샴상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는 둘이야. 몸은 하나예요. 심장도 하나예요. 위도 하나, 간도 하나. 그냥 하나예요. 그냥. 이 머리로 먹거나 저 머리로 먹거나 어디 위장이 2개라서 딴 데로 들어갈까요? 좀 먹기는 먹겠죠. 얘도 먹고 머리가 둘이니까 뭘 먹겠죠. 호흡을 하면 배가 2개, 사람이 2개니까 4개일까요? 아니 2개예요. 사람이 호흡하나 이 머리로 호흡하나 호흡은 똑같이 들어가서 또 피는 심장이 하나니까 그 피를 가지고 이 머리도 가고 피가 이 머리도 가는 거예요. 장도 하나예요. 간도 하나예요. 팔도 2개. 한 사람 팔이고 다리도 2개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둘이는 그럴 거야. 둘이서 얼굴 쳐다보면서 너는 나다. 얘도 그럴 거야. 나도 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너는 나다. 왜? 몸 하나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구조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런 구조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너와 나는 이런 구조다. 한 신장으로 사는 것처럼, 한 위장으로 사는 것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의지는 다른 의지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다. 한 공간에 있다는 얘기죠. 한 공간에.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야 돼. 같이 화장실 가야 돼. 같이 물 마셔야 돼. 같이 밥 먹어야 돼. 같이 호흡해야 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나 안에 거하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예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왜 그런 말을 하지? 이거 우리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그림처럼 그려보자면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럼 우리 쪽에서도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이거예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자고요.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구나. 이게 연합이구나. 이게 합일이구나. 이게 일치구나. 포도나무와의 그 관계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맺어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말이죠.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힘든 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포도나무와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보지 않고 포도나무를 바깥쪽을 본다면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나무는 포도나무만 봐요. 가지만 봐요. 그렇죠? 가지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가지는 나무가 가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가지니까. 우리가 가지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는 나무보다는 바깥쪽을 많이 봐요. 세상 쪽을 많이 봐요. 그걸 동경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저거, 가지가 바라보는 그 가지 밖에 있는 것에서의 뭔가를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만족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살아라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살 때 너는 행복하고 만족해진다. 그 다음에 나를 벗어나면 너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도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그 과정은 네가 모를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너는 행복이 아닌 불행이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그 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 임재의 기도, 부재와 임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도한다 할 때 기도는 물론 내가 필요한 것도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도 두려움도 적어질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임재가 나한테 얻어지니까. 임재가 나한테 생기니까. 부재에서 임재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하면서 또 제가 설명해 줬던 그 말씀을
그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성령의 기도구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서 일어나야 하는구나. 내가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구나. 우리를 씻어주는 임재, 우리를 밝혀주는 임재,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실어주는 임재,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임재. 자, 눈을 감으시고요.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감각이 되살아나게 해주셔서 그 내 마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혼의 소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망으로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자, 손을 살며시 펼치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성령님, 내게 다가오셔서 혼탁하고 질서 없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내 영혼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소서. 흔들리는 마음 안정되게 해주시고 묶인 마음 풀어주시고 불안정한 내 마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우울함, 혼탁함, 무질서함들이 맑은 물로 인하여 씻겨 나가게 해주시고 어지러움과 무질서가
밝은 빛에 의하여 맑아지게 해주시고 무감각하고 돌덩어리처럼 굳어있는 내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두 손을 살며시 여러분 가슴에 얹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게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필요해요.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 어둠을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들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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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직 주의 능력이 날 구원하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세요. 맑은 물을 뿌려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가 그 맑은 물에 푹 젖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그 맑은 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포도나무는 가지만 쳐다보는데 가지인 나는 포도나무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무에게 있어 가지는 전부인데 가지는 나무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 되어져 있고 나무는 가지를 만족스러워하는데 가지는 나무에 만족하기보다는 나무 외의 것에 만족하며 붙어있기보다는 떨어지려고 하는 나의 구조를 이 시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아라.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게 나무가 가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다. 너는 나다. 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당신을 가까이 하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게 해주소서. 내 몸이 씻겨지게 해주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때린 사모합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살게 해주소서. 가지의 행복은 붙어 있으므로 행복해질 겁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성령님 내 영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 잔잔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 적막함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 당신을 느낍니다. 내 영의 감각으로 당신을 경험합니다. 주,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나무로 만족합니다. 나무 위의 꽃에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고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붙어임으로써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런 나가 좋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무고 너는 가지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내가 배부를 때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할 때 너도 만족한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거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다. 내 목적은 네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너의 목적은 내가 네 안에 사는 거다.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장 기뻐해라. 나무의 행복은 가지고, 가지의 행복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겁니다.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자비 베푸소서. 성령님, 나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마음을 씻어주세요.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힘든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열등감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더 깊게 기도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할렐루야. 임하세요, 하나님. 임하세요. 더 깊게.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하나님 임하세요.
자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